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찾아오시어 우리의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자의 입술을 지혜롭게 하시고 듣는 자의 귀 또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께 환호하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간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며 당하신 고난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상호간 한 마음 한 뜻으로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하고 동시에 성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 사이비 이단으로 불리는 자들이 이른바 상업 영상 매체를 통해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단 종교를 고발하려는 목적 이면에 상업적인 이유가 있지만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있지만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섭고 벌주는 자로 인식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보다는 구원에서 배제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개인과 가족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니 가정은 파괴되고 사회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보다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 가운데에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에 충실하지 않다면 그 신앙이 건강하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버리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막연한 두려움이 앞선다면 이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달리 말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고 벌주려 오신 것 아니다.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바로 이 사실 하나를 붙들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16절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듣고 읽어보았을 만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전도형 성구 하나를 고르라면 누구라도 이 말씀을 꼽을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대화의 결론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소개하지 않은 한 인물 니고데모를 소개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당시 전형적인 엘리트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기대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에 세상 마지막 때에 불의한 모든 세력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로마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보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이 니고데모는 기대에 가득 찬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묻고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의 이름을 풀자면 승리자, 백성들 가운데의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1절 말씀은 그는 바리새인이며 백성의 지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의 숫자는 6,000명 정도였고 유대 최고 종교회의체 산헤드린 공회에는 70명 정도 되는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니고데모는 백성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인 동시에 유대 최고 종교회의 산헤드린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 보기에 이 니고데모는 그 이름 뜻 그대로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와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는 요한복음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교 최고 지도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라삐여,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정중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눈여겨볼 것은 이 이야기가 니고데모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대표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이 문장 자체는 평범한 의견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질문이 틀림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분명 어떤 대답을 듣고 돌아가 답을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마치 동문서답처럼 들리는데 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기대했던 대답은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내가 베풀었던 이 기적들의 의미는 이러하다, 또는 유대 백성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할 것이다,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유대인, 율법을 신실하게 지킨 그들에게 보장된 나라라고 생각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가 문제이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 일종의 언어 유희 같은 것인데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듭나다라는 말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보시면 위로부터 난다라고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한 인간의 인격이 변화돼야 된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고 총체적으로 인격이 변한다는 것 가능한 일인가? 사람이란 본시 악한 존재인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4절 말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 뜻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없듯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회의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 답하시는데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율법은 아무런 역할이 없다. 에스겔 36장 25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에스겔서를 토대로 이해하면 물과 성령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강조하는 말이지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영생과 구원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말을 니고데모가 이해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니고데모는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한 사람으로 평생을 율법에 대한 헌신과 순종으로 살았고 모든 기도와 제사에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 평생을 책임 있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가 평생을 붙들었던 성경 말씀, 선지자의 말이 그러하니 니고데모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영적으로 새로워진다는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이 성령 충만을 심리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했더니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어떤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감화감동되었다.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은혜를 받고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을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건전한 기독교 신앙의 범주에서도 나타나지만 이른바 열광주의, 사이비 이단 사이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이비 이단에 가까울수록 현상적으로 강렬한 어떤 감정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와는 다른 오해는 어떤 신비한 모양을 보거나 기도 중에 소리를 듣는 것을 영적인 경험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나오기는 하지만 성경이 일관되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경험이 사람의 인격을 한순간에 바꾸지는 못하더라. 지금 토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창세기 말씀 야곱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는데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교우들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간섭하고 개입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신앙이 변화되는 데는 그의 한평생이 걸렸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두 번째 답변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지날 때에 모두가 바람을 느끼게 된다. 성령의 임재는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한 환상을 보는 것처럼 내면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거듭난 사람, 바꾸어 말해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악한 모습이 줄어들고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다. 인격의 변화로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동의 지향점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5절과 10절 말씀을 통해 율법과 생명이 대비되는데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한마디로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예수님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것을 어찌 모르느냐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4절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이것은 고상한 철학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한 믿음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광야 놋뱀 이야기이고 이 역시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고 평생을 가르쳐온 말씀입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당하자 하나님을 원망했고 백성을 지도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독사를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회개하자 모세는 놋뱀 모양의 조형물을 만들어 장대에 걸어놓고 그것을 쳐다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본 사람 다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에 대한 경고인데 니고데모는 놋뱀 사건의 본질이 하나님이 백성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이 놋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 평생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절망을 인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책임은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다. 뱀에 물려 죽게 되었고 살 소망이 없고 그 상황에서 절망을 체험한 사람이 기대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밖에 없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고 살아난 놋뱀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예표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어서 아주 유명한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적어도 이 구절 한 절 정도는 암송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이며 거듭난다는 말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답은 17절에 나오는데 16절과 똑같은 내용의 반복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훨씬 더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에 나오는 멸망과 영생이 17절에서는 각각 심판과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멸망과 심판, 영생과 구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외에 세상을 사랑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분명한 예수께서 하나님은 세상 모두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로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예수께서 친히 세상에 오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바로 이 진리, 즉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 믿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심판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 벌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구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기쁘게 하고자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중심이라는 말은 다만 신앙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 어떻게 심판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잘 아실 겁니다. 사람들을 점수로 판단합니다. 연봉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점수로 판단하진 않았습니까? 너무 자연스럽지요. 심판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평생을 염려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준의 전부가 되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염려를 놓지 못합니다. 항상 비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때로는 내가 남보다 나은 이유로 교만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심판 중심적인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바로 우리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도 심판 중심적으로 무서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벌받지 않을까? 내가 11조를 떼어먹고도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주일을 빼먹고 신앙생활 게을리하면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또 더러는 함량미달의 설교자들은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되는 일이 없고 자선 3대가 벌받을 것이다, 악담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힘에 겹도록 헌금하였느냐, 형편이 어려운데도 11조를 하였느냐, 땀 흘려 일찍부터 나와 봉사하였느냐, 이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잘한다. 너희의 수고를 내가 다 기억한다. 내가 갚아줄 것이고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형편이 어려워 내놓을 것이 없더냐, 주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교회에 봉사할 시간이 없느냐, 그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네가 나에게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은혜라는 이름으로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 다 같은 은혜로 채우겠다. 이런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한 대목, 장차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에 관한 고백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무시무시한 말씀 같아 보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입니다. 예수님의 심판 정말 무서운 것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되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나,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러 오시는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 중심이 아니라 구원을 붙들고 산다는 말이 손에 잡히지 않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까 심판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믿는 자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생명과 구원이 무엇인가에 마음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하면 심판의 무서움에 마음을 둘 여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소풍에 나와
보물찾기 하듯이 고난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어디 있는가 찾는 일에, 그리고 각자의 신앙을 가는 일에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과 삶의 태도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 영생과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유대인들은 율법과 표적에 매달렸지만 이제는 더는 그런 것에 매달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 해가 떴으니 거추장스러운 손전등은 치워라. 이 말은 모세의 율법이 나쁘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이 너무나 크고 완전하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자 자유이고 신자된 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만 본다면 니고데모는 당시 율법에 매인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만 묘사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두 차례 더 소개합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7장, 니고데모가 소극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을 변호하는 모습이 한 차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를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의 무덤에 장사될 때에 장례 용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처형된 시체를 가족이 찾아가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장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신들이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시신 역시 당시 관습에 따라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하여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은 신앙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해도 그를 여전히 믿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자들마저도 해를 당할까 모두가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인간된 자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할 수도 믿지도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에 관여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감안하면 예수의 부활을 니고데모가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3장이 전하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 이후에 그가 거듭난 것이 분명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가장 명백한 증거는 세상의 평가와 평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고 변화되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그에게 있었던 가문, 재산, 평판, 권세가 더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듭난 까닭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진정한 백성들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재산, 건강, 명예, 지식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평판에 몸을 떨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열림은 교회 교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벌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인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하고 이미 허락된 것으로 인해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만끽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